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울의 이 일행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였고, 기도할 때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오늘 핍박 가운데 베레아로 떠났을 때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하고 싶었지만 자신은 방문할 수가 없었기에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였죠.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해서 감사했었던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의 표징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균형 잡히게 성장했던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죠. 그런데 바울은 특별히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가 사랑이 있다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우리가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오늘을 인내하고 견뎌낼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은 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복음을 전했던 분들의 믿음의 본을 따랐던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죠. 그뿐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른 형제들에게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의 믿음의 본이 되었던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죠. 특별히 그들의 변화된 삶이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이방신들을 우상을 따랐던 삶이었다면 이제는 이방신의 이 신들을 다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오늘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고, 오늘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사역했던 것은 하나도 헛되지 않았음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데살로니가서 2장 1절 말씀을 보실까요? 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고 쫓겨났기 때문에, 또한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났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을 보는 사람들 중에서는 바울의 사역은 헛된 것은 아닐까? 바울이 지금까지 헌신하고 수고하고 오늘 말씀을 전했던 것은 헛된 것은 아닌가라고 오늘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확신할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확신하고 있는 것은 바울의 사역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결과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아나니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전에는 우상을 따랐던 삶이었다면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따라가는 삶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사역이 하나도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믿음을 지키고 있으며 지금도 믿음으로 여전히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은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감당하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혹여나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헌신이 헛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마음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어내는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섬기다 보면은, 우리가 헌신하다 보면은, 우리가 수고를 하다 보면은 지금 당장에는 열매가 맺힌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온전히 반응한 가운데 열매들이 맺히면 참 좋겠는데 이 열매 맺는 것이 조금 더딘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개척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섬기고 또한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 돌봤던 주의 백성들 가운데 여러 이유로 또 교회를 방문하셨다가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돌봄이, 우리의 헌신이 헛된 것은 아닌가라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오늘 또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우리가 이름도 빛도 없이 우리가 섬겼던 모든 것은 헛되지 않는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오직 예수교회가 여전히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복음이 전파되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의 복음이 헛되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복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역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세 가지의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 2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는 이 마게도냐에 있는 주된 성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는 이 마게도냐의 주도와 같은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였죠. 반면에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로 들어오는 관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이 데살로니가가 서울이라면은 인천에 해당되는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오늘 기도처를 쳤던 바울이 이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을 고쳐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려 점 치는 여종으로 말미암아 수익을 얻던 주인이 바울을 고발을 하고 있죠. 성을 요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고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이 고발을 들은 상관들이 바울을 매질을 하고 바울을 감옥에 가두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정식 재판을 받지 않고서는 감옥에 가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식 재판이라는 절차를 생략한 가운데 바울을 감옥에 가둠으로 말미암아 오늘 다른 이 죄수들과 똑같은 신분이 된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에서 당한 이 매를 맞는 고난과 오늘 감옥에 갇힌 이 능욕을 지금 이 당한 것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이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해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할 때도 바울은 많은 반대 가운데 유대인들의 핍박 가운데 복음을 전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에 많은 싸움 중에라는 것은 여러 반대 가운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한 경건한 헬라인들과 많은 귀부인들이 말씀을 듣는 것을 보고 시기가 나서 무리들을 선동하여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오늘 바울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오늘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나는 많은 싸움 가운데, 이런 많은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오늘 이 반대를 당하고 오늘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한 중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힘입었기 때문에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힘입다라는 뜻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전치사 n이라는 것을 사용하여서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근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었다라고 말하죠.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을 힘입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의 도움 가운데 바울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다라고 오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 핍박 가운데서도 오늘 복음을 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전해진 복음으로 말미암아 헛되지 않은 결과가 있었던 것은 바울이 하나님 안에 머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바울의 이 복음 사역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가진 것으로 우리가 섬긴다라면은 우리는 곧 고갈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힘을 공급받을 때는 우리가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감당함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은 결코 헛되지 않은 열매를 맺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은 하나님 앞에 옳게 여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위탁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담대히 전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3절 말씀은 바울이 들었던 비방의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바울이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간사함과 부정과 속임수로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라고 바울은 비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이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처럼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바울이 간사하기 때문에, 또 바울이 이 부정함으로 이 바울이 또한 속임수로 오늘 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간사함이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 다른 성경에서는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은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오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예수만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오류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다가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 부족함이 있고 오류가 있고 이 잘못된 생각이 들어가 있다라고 오늘 바울을 비방을 했죠. 두 번째로 이 부정함이라는 것은 잘못된 동기, 잘못된 오늘 마음, 불순한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부정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오늘 성적인 이 부도덕함을 가져온 것이란 뜻도 가지고 있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바울이 불순한 마음으로, 불순한 동기로 오늘 복음을 전하고 오늘 사람들을 이 바울의 말로 오늘 꿰서 오늘 그들 가운데 성적인 부정을 저지르기 위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바울을 비방했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속임수라는 것은 당시 헬라의 철학자였던 소피스트나 아니면 마술사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 마술을 통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울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의 그 이면에는 이 복음을 통해서 오늘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오늘 바울은 속임수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이 비방을 바울이 듣고 있었죠. 그리고 이 비방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까지도 오늘 퍼졌습니다. 바울이 너희에게 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지만 바울의 간사함과 바울의 부정과 바울의 속임수 가운데 전한 복음이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은 아니냐라는 말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옳게 여기셨고 또한 복음을 위탁하였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있다라고 오늘 바울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옳게 여기다라는 단어는 금과 은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재련하는 과정, 정련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복음을 전하는 사로 오늘 택하셨을 때는 바울을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셨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모든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시험을 거쳐서 오늘 바울을 사역자로 세우셨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을 이방인에게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그릇으로 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하나님의 이 복음만을 전할 수 있도록 오늘 바울의 이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는 재련의 과정을 거치셨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시험하고 바울을 인정하고 검증한 가운데 바울을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셨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위탁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복음은 스스로 생각하고 누군가한테 배워서가 아니라 오늘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맡기셨기 때문에 바울은 이 복음을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증거했음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바울을 들어 쓰시기 위해서 바울을 이 옳게 여기시는 과정이 있었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불순물이 있는지를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이 일꾼으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의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주의 일을 하겠다라고 나선 것이 아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나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옳게 여기시고 이 복음을 우리 가운데 맡기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이 주의 일은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하는 바울의 동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늘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은 4절 하반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사역의 동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심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동기로서 나는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뿐만 아니라 주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두 가지를 바울의 삶에서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아첨하는 말은 무엇보다도 오늘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럴듯한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이 바로 이 아첨의 말입니다. 오늘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그들의 귀에 듣기에 좋은 말만 전하는 것이 아첨의 말이죠. 또한 이 아첨의 말이라는 것은 이익을 계산해 두고 하는 말을 뜻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으로부터 이런 것을 받을 거야 라는 것이 바로 이 아첨의 말이죠. 그런데 이 아첨의 말은 결국에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첨의 말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죠. 또한 바울은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면에는 탐심이 있는데 이 탐심을 가리기 위해서 오늘 탈 가면을 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속이나 겉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겉과 속이 똑같은 모습으로 오늘 바울은 탐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이 바울의 오늘 이 복음 사역의 특징이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결코 누구에게서든지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만 오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울의 오늘 사역이었고 삶이었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들이 삶에 있어서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오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군사로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바울처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우리의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원하시는 열매가 맺게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복음을 전하고 오늘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의 마음을 잘 간직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께서 주신 힘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사역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물주고 우리는 씨앗을 심는 일이 우리의 역할이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두 번째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게 여기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위탁받았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일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위탁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을 온전히 감당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에게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우리의 소명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바울은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부욕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주의 일을 또한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한다라면 우리 가운데 지금 당장 보이는 모습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또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될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의 도우심을 받고 또한 우리를 옳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위탁하신 분,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이런 목적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